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의 피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그 큰 산당이라고 얘기했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 정성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라, 아주 어리다는 거죠. 지금 한 20살밖에 안 돼요. 19, 20살이었으니까. 저로서는 이 큰 나라를 우리 아버지 다윗이 넘겨주고 간 이 나라를 아직도 곳곳에 분쟁이 있고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온 말씀에 의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에게 부와 그리고 영광을 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에게 부와 영광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점점 들어가고, 전 세계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특별히 더했죠. 그냥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많은 사람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는 자녀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무엇인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었죠. 그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반전은 여기 있어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솔로몬을 끌어들이셨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의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들풀과 보다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완전 평가절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나는 우리의 사역의 모든 운명을 거기다 걸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해요. 1000번제를 드려야지
1000번의 번제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한 거죠.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 번제 하니까 우리는 1000번 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1000의 번제, 번트 오퍼링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브온에 가서 드렸는데 기브온에 산당이 컸다고 얘기하죠. 기브온은 누구예요? 기브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듣고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이티 아미들이었어요.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우리가 가서 속여서라도 그들과 평화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했어요. 나무도 쪼개고 물도 하고 모든 성전의 모든 잡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같이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말했던 내가 적군의 이방인들의 그 궁전에 있는 것보다 나의 궁전에 이 놀라운 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 드리기가 쉬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벌써 어디 있었냐면 다윗의 성에 있었어요. 그때 미갈이 비웃음을 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다윗 성에 모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에서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서. 근데 그러지 않고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갔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반역을 해서 자기의 자리를 노렸었고 그걸 처리하고 왕이 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울을 따랐던 10개 그 지파들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을 가서 무엇을 하냐면 기브온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기브온의 사람들이 다윗이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축복해달라. 기브온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울의 자식들 가운데 그 핏줄 가운데 몇 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왜?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거든. 그 원수를 풀게 해달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거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솔로몬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되게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산당이 컸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울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어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따로 떨어져 나갈 걸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서 거기서 놀라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지금 가축을 죽여서 도륙을 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모든 장로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오면서 이것은 기브온이라는 거죠. 거기에 건드렸다가는 다 간다.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렸지만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기독교 서적 같은 데를 가면 헌금 봉투가 있어요. 1000번 헌금 봉투. 그래서 1000번을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도 못하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헌금을 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앉아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1000번제 그 운동을 일으키자. 교회가 어렵냐?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1000번제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원장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마치 천주교가 했던 식으로 모든 것이 돈이 해결하고 내 노력과 내 기도와 내가 1,000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10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런데 그 뒤에서 나를 땡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마음하고는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제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문지기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누가? 기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 패고 장작을 나르고 물을 나르고 사람들을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지켰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의 동기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그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크거늘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솔로몬이 영광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지금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마치 종같이 있고 이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때를 다윗 때를 솔로몬의 때를 그 영광의 놀라운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I tell you now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답답하셨을까요? 들의 피는 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예수께서 들판에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커다란 건물이 없는 성전이 아닌 들판에서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가르칠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서 밖에서 보시면서 들판을 봐라. 백합화가 있는데 저 백합화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식물은. 동물은 그래도 자기가 다니면서 뭐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식물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식물은 피어나는 거거든. 자기가 피어나서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거든. 꽃이 활짝 핀 거거든. 그리고 때가 돼서 저무는 거예요. 때가 돼서 저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입혀줬던 그 백합화에게 들의 한 풀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왜? 그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는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100%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맡겼던 거거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들의 피는 이 한 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존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금식을 해서 내가 해서 돌아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을 상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는 거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시대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죠. 아니, 하나 날아가는 새도 저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그 들판에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까? 얘기하니까 지혜를 구한 거 아니에요. 송사를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 꿈속에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중에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나서 너가 가져야 될 분깃과 너의 살아갈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땅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지 전 세계를 장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병마가 많다는 건 뭐냐면 수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병마가 많은 것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철병거는 가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물론 말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말을 갖지 마라. 그 얘기는 가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느 날 나중에 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들을 갖기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이 있을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그들로 인하여 미혹되어서 디센시타이즈 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많이 갖든지 와이프가 많든지 점점 늘어나면, 지금 700명의 와이프에 300명의 지금 후궁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이 플러스 몇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요즘에는 여자애들도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50명하고 잤어. 나는 100명하고 잤어. 마치 그것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남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디센시타이즈를 해요. 우리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문둥병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발생을 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썩어져 가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센시티브하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문둥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감각을 상실하는 거거든. 지금 1000명이 결국은 너를 미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가면 미혹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솔로몬 때에 너무 은이 많으니까, 은은 마치 예루살렘 거리에 돌짝처럼 했다는 거예요. 백항목이 마치 그냥 보통 가지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 부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갖고 와서 또 다른 곳에 팔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장사도 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솔로몬이 궁을 짓잖아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놓고 아버지가 줬던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준비물을 가지고 그가 성소를 지어요. 그런 것이 13년에 걸려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또 자기의 궁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금이 많은 거예요. 은이 넘친 거예요. 너 많은 은과 금을 너희가 소유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부욕하고 우리를 궁전을 짓고 뭐라고 하는데 그 말들을 위해서 그 많은 말, 하나님 갖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말이 있어야 될 곳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 은과 금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것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말라는 거거든.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내 손가락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어요.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거든. 은과 금을 하지 말라는 건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이 왕이 놀라운 말이에요. 왕이 형제들보다 높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장로로 세우셨지만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너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또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이지만 너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치는 잘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말한 대로 백성들에게 판단하는 그때는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판단이거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판단해야지 좋은 왕일 거 아니에요. 그 두 창기가 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둘로 쪼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지혜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실지 몰라도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알고 있거든. 죽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 솔로몬이 안 쓰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 도와주세요. 그 분쟁과 술수와 반역과 그 모략이 횡행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이 벌써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나라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평안은 얻었죠. 솔로몬이라는 게 그 뜻이니까. 평안은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 평안은 인간의 지략이 많았어요. 제가 놀라는 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래요. 지혜.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보면 사용했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이 영광이 들에 피는 한 그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평가절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번제가 태운다는 뜻인 것도 모르고 1000번제 이렇게 생각해요. 1000번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헌금 봉투를
그렇게 해서 1000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교단들도 그렇게 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성소도 만드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들판에서 장소가 없는 데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에 피는 저 들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전번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깐 나왔던 얘기예요.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말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솔로몬은 주위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해. alliance를 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의 공주를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처음에 해서 그걸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바로의 딸을 지금 다윗 성과 그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리고 자기의 궁전을 만든 다음에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처음 초창기에 솔로몬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데리고 지금 다윗성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던 거예요. 무엇을 의뢰하였냐면 그와 평화를 맺는 걸 의뢰했던 거죠. 그런데 한 면에서는 뭐예요? 한 면에서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이방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었냐?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그 얘기는 다윗 때 벌써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에 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다윗 성에 애초에 데려오면 안 돼요. 벌써 다윗 성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벌써 세상과 타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그 영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솔로몬이. 자기는 아직 어리고 지금 곳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많이 있었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나를 봤을 때 이것을 할 만한 그 힘이 과연 있을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향해서 던지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던져요? 그거를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먹어야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하는 모든 왕들이 했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몇십 년을 거기서 20년 걸렸잖아요. 언제 들어왔냐면 20년 지금 걸렸으면. 솔로몬이 한 4년 왕에 오는데 한 4년 후부터인가 이 왕궁을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은 다윗의 성에 머물러 있었거든. 나중에 진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데 그 마음에는 부정한 게 있었거든. 부정한 게 있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이 애굽 여인이 애를 못 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거든. 이 암몬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이. 근데 그는 누구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얘기를 하거든.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 무엇이? 내 욕심이, 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거든. 거룩한 걸 찾는 것 같거든. 그러나 내 아내는 저 안에서부터 벌써 나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들 것만 못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지혜가 잠언서에 말했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랑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이방 여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에 머물 수 없다. 다윗성에 머물 수 없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그 동안에 그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던 그를 그때 빼놓으지만 벌써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물어보실 거야.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어. 우리의 관심은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놀랍게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피는 이 들것보다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열광하잖아요. 예?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 억수로 열광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누구든 다 나와서 세계를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죠. 근데 이 들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근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다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데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들꽃 같은 그 백합화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영광이 아니고 내 기도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면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한번 큰 군중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멋있는 그 성전에 그걸 보고 그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분노하셨잖아요. 들판을 바라보면서 들꽃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들꽃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